여러분 샬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은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월 2일이 되어지면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독일 정부는 이동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크게 당황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물품에 대한 일부 사재기가 보여진다고 해서 좀 염려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있는 이 동네에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 지난번 팬데믹 상황 하에서 아마도 좀 나름 훈련의 시간을 좀 가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 그렇게 크게 조바심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생활하는 또 여러분들이나 이민 생활하는 식구들 안에는 이 독일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여기 독일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빨리 마치고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바심이 있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또 자꾸 적절하게 맞춰지지 않고 또 졸업을 하고 취직도 해야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고 이러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 하나하나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상황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겨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독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의 통계를 보니까요, 19,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면 19,382명이었습니다.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보면 코로나 상황을 매일 아침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날에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되는데, 저는 오늘 토요일 아침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금요일 날 확진자 수가 19,382명이라는 숫자로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만약에 가면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숫자, 프랑스에서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수만 명의 숫자가 정말 독일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치로 보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현상들은 어떻습니까?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 정말 카페에서 또 레스토랑에서 우리가 함께 또 옷을 삼아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던 그 시간들이 다 중단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부로 생 모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도 또 확진하는 상황이 생겨서 특히 이제 음대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생기는 상황들이 있어서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이번 주까지 2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지 현장 예배를 드릴지는 정말 제가 좀 고민스러워요. 아직 독일 교회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정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황이 자꾸 이렇게 되어 가니까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하는 이 말은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을 때부터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가고 계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과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중간중간에 뭘 말씀하시느냐면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황을 쭉 설명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정말 마침표와 같은 그런 의미로 던져두신 이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강력하게 당부하는 말씀의 마지막 때에 당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현상들이 아니라 그 현상들에 반복되어지는 과정 중에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면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오죠. 물음표가 하나 나옵니다. 정말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 때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물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히브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히브리스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겪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던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이름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14절에 이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춘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14절의 전반부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구약 백성들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갔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인 내가 직접 소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 두려운 분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대행자로 대제사장을 세웠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리 잡고 있는 성막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집례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들 이스라엘에게서 유일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였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는 대제사장이 축복을 받고 전쟁에 출발을 했던 겁니다. 저 남쪽인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인 헬몬산에까지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면 누구를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가 막 생각해가지고 막 깨달은 대로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제사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침례할 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는 미처 살피지 못한 백성의 죄가 있거나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4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요. 어떤 대제사장요? 예,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도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대제사장. 그리고 성천하셔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담당하고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이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육신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인데 어떤 면에 영원하신 분이었습니다. 영원하신 분. 육신의 대제사장이 주어진 규정에 따라서 그가 역할을 감당했다면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셨다가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안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금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와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약함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위하여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데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붙들어라. 예. 근데 이 붙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 날씨가 이제 추워져가지고 수상스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을 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더운 여름 날씨에 모터보트를 타고 말이죠. 수상스키 타는 사람들 봤죠.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재주가 있어서 막 무리를 달립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의지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모터보트에 달려있는 줄입니다. 줄. 예. 그 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막 바다 위를 달리고 호수 위를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터보트에 붙어있는 그 줄 때문에 그가 정말 눈 위를 달리듯이 그렇게 스키를 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깊은 바다 속이라 하더라도 그 빠지지 않고요. 냅다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 때문에요? 모터보트에 붙어있는 줄을 붙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 깊은 바다 속도요. 그렇게 차고 물 위를 달리듯이 즐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요? 예, 지금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분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 요즘 들어서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것을 공정이라고 봅니다. 공정. 왜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예.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가문의 찬스, 예. 혈통의 찬스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 말이에요. 그 어려운 취업도 말이에요.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가지고 막 넘어 가버려요. 누구는 정말 피땀 흘리면서 그 취업의 문을 두드려도 안 열려서 정말 자포자기하고 슬픔에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공정이라는 단어와 함께 이제 나오는 것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있다, 그죠?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금수저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 유성을 가만 바라보고요. 여러분들 가만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참 잘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알긴 뭘 알아요? 당신이 배고파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요. 부모님 보내주신 돈 아끼려고 하루 3번 라면으로 때워본 적이 있어요? 책 한 권 사기 위해서 라면으로 때우고 한 끼를 굶어가면서 책 사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정말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튼튼한 다리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튼튼한 다리, 정말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이제 베드로가 보는 배도 타시곤 하셨습니다만 아마 33년 평생을 걸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한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좀 타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거였습니까?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은 그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특히 갈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받았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그 모든 편견, 또 비아냥거림, 그거보다도 더한 것까지도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얼굴에 침까지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 겪을 모든 수모들, 갑질이란 갑질은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 너 힘들지? 그래, 내가 너 알아. 너 마음이 어떤지 알아. 이럴 때 어때요?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모르게 눈물에서 눈물이 쭉 흐르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요. 왜? 나와 같은 삶으로 찾아오셨고 나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사셨고 그 더한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알 수 없는 감동 속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공감의 삶이었습니다. 공감의 삶. 저는 한동안 승용차 없이 산 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트럭이 한 번씩 빠져버려요. 와, 그때는 정말 멘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윤 집사님 도와줘요. 이 집사님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차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핑계를 댔죠. 그죠? 그래서 쉽지 않은 형편에 막 긁어와가지고 차를 하나 샀습니다. 고백입니다만요. 그 차 하나 때문에요. 제가 신분이요. 이렇게 상승된 느낌이에요.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주님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 거예요. 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편해지니까 이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내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내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요. 그런 우리의 욕심들, 그런 사람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걸 정리해내시고 보내심을 받은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사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가 정말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보다도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됐니? 라고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죠. 너 왜 이렇게 아프니? 너 왜 이렇게 눈을 못 뜨니? 너 왜 이렇게 실로암 물가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너 빨리 나오면 되지? 왜 그렇게 못했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을 외면치 않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고요. 돌봄이 필요한 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자들을 구분하여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가졌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동정하시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약함들, 부족함들 아시지만 그것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때로는 가려주시고 때로는 잊어버려 주시고 때로는 그것을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이처럼 좋으신 예수님을 형님으로 오빠로 모시고 아버지로 아버지가 되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처럼 좋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14절에서는
크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성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15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1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씌워진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AD 64년 전후가 되어지는데요.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 버립니다. 도시계획,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요. 이게 네로가 한 짓이라는 게 탄로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목을 자기가 면피하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가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죽었고요. 바울도 죽었습니다. 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환란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이게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유대교가 돌아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야, 그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유대교로 돌아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을 향해서 비난하던 이 로마의 모든 억압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또 회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갔고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마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다. 너희들의 곁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 믿음이 왜 이렇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괴감을 들어 정말 낙심되어져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 안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더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늘도 성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오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를 붙들으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변치 않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를 안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도리라고 말씀하는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곳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아쉬움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번 11월 달 이제 2년째가 되는 거네요. 그죠? 하나님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그런 물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지역에 왜 이렇게 몇 개의 교회가 있어야 하죠?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그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유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모아주십시오. 제 혼자서 못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직들에게도 또 청년 리더들인 셀장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3년째가 됩니다. 하나님 저 3년 동안 이 제목 가지고 실험할 거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제가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저는 이제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죠? 갑자기 제가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이 일들로 인해서 한국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 무슨 계획하신 거죠?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정말 뜻밖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 장모님 장례도 마치고 집안일도 처리하고 그리고 제 선교 후원자들도 만나고 동기 목사님들도 만나는 기회를 좀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만나자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전화할 때는 저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때니까 그저 제가 왔다는 소식 전하고 다음에 저 올 때 만나십시다. 그리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심은 좀 만나주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설교 부탁을 하고요. 모임에 나오라 그러고요. 같이 밥 먹자 그러고요. 그런데요, 그 자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동기 목사님 7분과 동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졌고요. 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말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독일에 있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가 거치어지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만났지만 그리고 식사하고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을 만나서는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에 함께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많이도 움츠러들었던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우울해지기까지 했고 어떻게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이 상황들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 정말 내색은 안 했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린 코로나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하신 대제사장,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생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 피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스스로 이 연약한 부분, 이 약점을 인하여서 힘들어 합니까? 오래된 집은요, 비가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여름 한국에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바람에요, 비가 오니까 줄줄 새는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슬퍼해야 할 일입니까? 예,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 생각하니까 슬퍼할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 우리 집이 이런 부분에 고쳐야 하는구나를 발견한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운 날을 맞이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 드러나는 것은 이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길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올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코로나에 대해서만 계속 우리가 인포메이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살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코로나 막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11월을 맞이하고요. 이제 12월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요? 취직을 생각하다가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11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합시다. 코로나를 향해 여러분의 망가진 계획에 대해서 희미해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요, 교회를 채우고 여러분의 미래를 채울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서 아멘과 할렐루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되어진 공동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우리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때를 만났지만 이 때를 인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살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머뭇거리던 우리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올려드립시다. 33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또한 드립니다. 337장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시간들은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며 또 중보해 주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도 약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말 마음속에 있는 조바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참 헤아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하여서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재능과 주신 물질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며
주님의 풍성하신 그 나라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 독일 땅에 있게 하신 것을 믿으며 이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연락해 주시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예물 또한 주께서 받으시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이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어버이들과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자매여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